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를 선택하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고넬료의 사건이 의미 있는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조차 그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은 부정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멸망받을 사람들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한다면 자신들도 똑같이 더러운 죄인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것이 하루 이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모세 시대로부터 해서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되는 긴 시간 동안 유대에 사로잡고 있었던 어떤 그런 전통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과 가까이 하고 교제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 환상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리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를 초대하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가질 수 있는 의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왜 하필 고넬료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방인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특별히 여기는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인데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군인들을 비롯해서 거기를 점령하고 있던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어차피 이방인을 구원하시는데 그러면 왜 하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가 온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려운 결정이었던 것은 그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인에게 황제는 어떤 존재냐면 자신들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황제는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추앙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황제를 옆에다 두고 여러분, 다른 대상을 섬긴다,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칫 잘못 생각을 하면 반역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어찌 보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 그것이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로마 황제의 뭐죠? 군인이잖아요. 군인. 일반 시민, 일반 백성도 아니고 그는 황제를 위해서 있는 존재하는 군인의 신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군인에게 있어서 주인은, 주군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의 신분으로서, 황제를 섬기는 군인의 신분으로서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저 단순한 일이 아니고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유대인이 믿었던 신인 하나님을 그가 섬기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혼자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좀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혼자 믿었다면 그래도 그 위험을 좀 감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가 몰래 숨어서, 우리 지난주에 누구 살펴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가진 지위를 빼앗길까 봐 그가 숨어서 몰래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가 혼자 믿은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온 집안 사람들과 다 함께 하나님을, 이방인으로서 로마 황제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그가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쉽지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안 믿는다든지 혹은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안 한다고 하는 가정들이 참 많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는 온 집안 식구들과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그 가족 식구들에게 얼마나 믿음의 본을 보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넬료가 참으로 온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는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점령지의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이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점령지에 주둔한 군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그 점령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혹은 그들이 가진 것들을 오히려 빼앗고 탄압하는 일들을 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점령지의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고넬료가 자신이 가진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압제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자신의 이득을 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그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고넬료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이 결국은 그의 경건한 삶의 기초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천사의 지시를 받게 된 것도 그가 하나님께 뭐 할 때였어요?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오후 시간에 사실 중동 사람들은 다 그때는 쉬는 시간이거든요. 낮잠을 자거나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쉬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고넬료는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다가 그 기도하는 중에 그가 하나님의 천사의 응답을 받아 베드로를 초대해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신앙생활이 몸에 체득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그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디에 있으니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와서 그가 너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자,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이것은 환상입니다. 환상. 여러분, 잘못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환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그저 나의 어떤 착각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고넬료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그가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분별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고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로 순종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쉽게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사실은 그 말씀에 온전히 실천할 어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가 사실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들은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어딜 봐도 발견할 수 있어요. 고넬료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가 온 집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방인으로서 정말로 많은 제약과 또 많은 믿음에 대한 불이익이 있었을 터인데 그가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정을 할 뿐만 아니라 그가 많은 이방인들을 구제하는 그런 구제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그런 삶으로 인해서 그의 모습 속에 구원받을 만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실 만한 어떤 신앙인의 모습들이 그의 삶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울 만한 여러분 이유가 다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는 것이 그저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곰곰이 자세히 보면 야곱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에서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미운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앙의 열정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코로나가 있어서 그동안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좀 나태해져서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열정이 식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때는 우리도 뜨겁게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가 열심 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는 어떤 그런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의 그 열심과 열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열심과 열정을 우리가 점점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모습을 여러분 점점 더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믿음으로 정말로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꾸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20대의 열심을 60, 70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0대에 보여야 할 열심과 우리가 70대에 보여야 할 열심은 여러분 사실 따로 있는 것입니다. 20대는 직접 몸으로 뛰며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헌신하는 그런 열심이었다면, 어쩌면 70대에는 우리가 이제 묵묵히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정말로 끝까지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것을 다 실천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그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저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농부가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가을에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마침내 값진 신앙의 열매들을 우리가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씨앗은 우리가 평생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수확했다고 해서 올해 수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 찬양을 시작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은혜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의 씨앗은 뿌려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우리가 받은 이 바톤, 우리가 앞선 믿음의 선배들에게 받았던 이 바톤을 우리가 넘겨줄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에 이걸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에게, 다음 주자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우리가 힘들어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버려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차별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세요,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숨은 헌신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 삶에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힘들지만 신앙생활에 더욱더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